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나는 후에 사나우니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갖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우리 한계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이제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감옥으로 가고 노예로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복음성이 바울이라는 이 말씀이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나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치유 전도학교인데 이 참된 치유의 시작은 문제를 바로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붙잡을 때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올바른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올바른 문제는 언제 보이냐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육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를 보면서 그걸 문제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 육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기 이전에 벌써 영적으로 그게 문제가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손이 시렵고 이상하게 허리가 아프고 이상하게 계속 잠이 와요. 그럼 대부분 그런 경우에 이렇게 체하거나 소화가 좀 안 된 경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손이 시렵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근데 소화가 안 됐는데 아무리 내가 핫팩을 터뜨리고 뭐 해도 물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지금 속이 아픈데 아무리 밖에 내가 따뜻하게 해도 그건 치료라고 볼 수가 없겠죠. 내 자녀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 자체를 계속 교정하는 것은 율법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아이들도 피곤한 건데 사실 우리가 깊게 알고 보면 영적 사실인 거예요. 사단이 이 아이가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언약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이 분명히 있는데 이 영적 사실 보는 눈 없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문제를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문제에는 잘못된 답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문제를 봤기 때문에 내 노력이 나가고 내 인본주의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정확히 봤을 때는 정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갈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근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문제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 진짜 문제는 뭐죠? 하나님 떠난 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영의 문제가 왔는데 우린 육의 것으로 그리고 육적인 문제를 보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영적인 존재고 영의 문제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번 한 주간을 잘 사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문제로 보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 놓쳤으니까 뭐 다음 주에 열심히 들어야지. 다음 주에는 성공해야지. 그럼 그번 한 주간 동안은 진짜 문제 속에서 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돼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속에 그 말씀이 없으면 이번 한 주간도 난 진짜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사실 보는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들려지지 않는다.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지지 않는다. 그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육신적인 문제, 가짜 문제에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하라고 하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처음으로 인간을 속인 게 하와였어요.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하고 가짜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나무인지라 그렇게 보이게 해서 결국 먹게 했던 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또 문제 자체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진짜 영적 사실을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모든 문제와 사건 또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 자체만 바라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문제 복음 가진 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100% 전도의 문이고 생명운동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착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또 무엇이 문제죠? 무엇이 진짜 죄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죄라고 했을 때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또 율법적인 죄를 죄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죄지만 진짜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진짜 죄는 뭐냐면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고 내 힘대로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배 열심히 나오고 뭐 교회 봉사 잘하고 이런 게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으면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봉사하는 게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붙잡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의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모자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이 논리였어요. 가장 쉬운 예가 뭐죠? 노아 방주예요. 방주 지어놓고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도 묻지도 않으시고 방주 들어오기 전에 뭐 했는지 안 물으세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생명, 밖에는 죽음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도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밖에 있으면 그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였어요. 그 논리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이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았을지라도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붙잡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를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포인트가 있지, 우리가 뭐 천주교처럼 가서 이렇게 고해 성사하는 그 성사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돼요. 그럼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식상하고 매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딱 들리게 하는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을 결박하고 이번 한 주간도 또 다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닥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이번에도 나에게 그 가치를 발견하는 기회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뭐가 진짜 문제냐면 나 중심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문제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살아 있다면은 우린 죽는 그 순간까지 문제는 계속 되어져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항상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그대로 항상 되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나 중심이 되어지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게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안 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진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띄어진다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라고 만드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 중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내 열심, 내가 잘 되고 내가 응답받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어진 만큼 내가 응답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히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분명하면 우리는 올바른 해답이 있죠.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유태인들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임마누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걸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놓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어떤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깊이 묵상하고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 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끝, 이게 임마누엘?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속이는 사단은 다른 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정말 흑암이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결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단 결박하는 거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결국 사단 결박의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단 결박이 중요하다, 영적 싸움이 중요하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그냥 맨날 사단만 결박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밤새도록 영적 싸움하고 자고 일어나면 사단이 또 와 있죠. 이렇게 안녕 하면서 사단이 또 찾아와요. 그렇게 영적 싸움을 했는데 사단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찾아오고 그럼 맨날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삶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아 버리면 사단은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사단은 결국 그것만 놓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아 버리면 그게 최고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는데 왜 자꾸 저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사단인 거예요. 왜냐면 해답을 얘기하고 있고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비밀이 나에게 해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어찌 보면 그게 저주 중에 저주고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아멘이 되어진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밖의 삶을 살았지만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다면 이거보다 큰 해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중심, 내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우리가 이 상직은 항상 잘 알고 있지만 제가 하나 더 넣었습니다. 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 그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이 삼직으로 다 해결이 됐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두 가지를 영접하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영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끝. 이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네 가지가 되어지는 사람을 보고 주보 1번에 바울은 오직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면 모든 문제 해답을 여기서 다 찾아내는 사람을 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제가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바울이 손수건을 이렇게 얹으면 병이 막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정작 본인은 그 병에 시달렸죠. 그게 얼마나 수치겠어요. 막 뭐죠? 병 막 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는 집에 와서 막 간질 알았다고 하죠. 막 이렇게 떨고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답을 냅니다. 내가 가장 약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구나. 그럼 나의 이 가시도 유익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찾았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어려움 또한도 보면 요셉 같은 경우도 너무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그 억울한 누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발판으로 되어졌죠. 그 비밀이 어디 안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의 사도행전 20장 22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분명히 환난과 핍박,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더 문제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성령에 매여서. 우리와는 참 많이 다르죠. 문제가 오면 우리는 피할 길을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 문제를 향하여 들어갔어요. 그것은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향하여 들어가라는 것이 답이 아니라 성령에 매였다라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답만 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참된 사명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 참된 사명이라는 부분이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데 그 다음 단계가 사명으로 무조건 와줘야 돼요. 이 사명이 빠지면은 이상하게 돼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과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런 영상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구원 받았으니까 난 이제 괜찮아. 죄를 져도 괜찮아. 뭐 맞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진짜 범죄를 저지르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어긋난 짓들을 많이 하니까 또 한쪽 편에서는 아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위를 또 강조를 하잖아요. 행위 없는 구원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를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계속 싸워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론적인 구원론을 강조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행위를 자꾸 강조해요. 경건한 삶을 자꾸 강조하는데 이 두 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개가 다 틀렸다고 봐요. 진짜는 이 참된 사명이 회복되어지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살리기 위한 삶은 윤리적인 것보다 더 위에요. 도덕적인 것보다 더 위인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서 살인자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는 나에게 참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이 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린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무한대로 사랑하고 사단은 무조건 결박하는 거야. 근데 우린 반대로 하죠. 사람을 결박하고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 이렇게 사단을 이렇게 사랑하죠. 나에게 너무 달콤한 걸 가져다 주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게 언제 발견되어지냐면은 참된 사명이 회복되어질 때 발견되어집니다. 이 참된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언약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제가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세 시대 때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하고 사모를 할지라도 출애굽과 방향이 안 맞으면 그것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당시에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출애굽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경건하고 어렸을 때부터 뭐 복음 알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열 정탐꾼과 두 정탐꾼이었어요.
열 정탐꾼, 12정탐꾼을 뽑을 때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그 지파 중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리더를 뽑았는데 열 정탐꾼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을 정도로 바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언약과 맞지 않았어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내가 뭐 믿음이 좋고 할지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이 방향 맞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고백, 모든 포럼은 다 불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친교, 그 사람이 한 사랑 다 죽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언약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진짜 살리는 일은 언약 안에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열 정탐꾼이 왜 반대했겠어요? 백성들이 거기 가서 싸워서 죽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 거기 가면 죽는다. 누구보다도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결국 40년 동안 백성들 다 죽였어요. 누가 봐도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 안 맞는 말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말밖에 안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백성들의 생명 갖고 지금 도박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 언약 붙잡은 두 사람 때문에 결국 후대들은 다 살았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진짜 지금 우리 시대로 다시 갖고 와서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말이 돼요. 전도와 선교가 분명히 이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메시아가 오셔야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길 열어주셔야 됐죠. 그럼 승천 이후에 이제 나머지 성취될 언약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원넷 사자 그래도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과 방향이 다른 사람은 우리끼리도 원네스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고기 구워 먹고 뭐 우리가 막 친하고 막 밥 같이 먹고 해도 그건 원네스를 깨는 일이에요. 원네스를 하자라는 것은 친교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이 방향이 맞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저는 류 목사는 개인적으로 뭐 밥 한 끼 한 적 한 번도 없지만 우린 하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방향이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진짜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방향이 내가 같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원네스 되는 방법은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우리는 원네스 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냐면 참된 사명, 이 언약의 방향이 같아지면 돼요. 딱 대화해보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다 없다가 드러나요. 제가 한성만 장로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성만 장로님이 그 결혼식 왔을 때도 그 누구죠? 최성아 집사님 아이가 이렇게 오니까 아이를 이렇게 안으면서 아빠 꼭 교회 오시라고 해. 아빠 꼭 교회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이 마음이 있으시구나. 전도에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걸 보면서 통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주보에 보면 2번부터 4번을 제가 하나로 한번 좀 묶어보겠습니다. 서밋의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게 뭐죠? 언약입니다. 우리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CVDIP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참된 사명을 회복하고 서밋의 여정을 가는 자는 바울과 같은 복음의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바울이 지금 20장 24절에 고백했던 내용 하나님 은혜의 복음 이게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 복음이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다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그 일에 나를 증인 삼아 주시겠다라는 이 큰 흐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세전부터 나를 택해 주셔서
이 복음 전할자로 불러주신 이 사실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커버넌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얻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 이름을 지은 걸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막 다 있지만 한 가지 없어서 죽어가는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 가정과 가문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진짜 한 가지 없어 죽어가는 이 시대가 내 마음속에 보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가 믿어지는 그 자가 바로 서밋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보여줘야 돼요.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품어져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서지는 것이 바로 서밋의 여정입니다. 그때 내가 달려갈 길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꿈이죠.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완주해야 할 경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것이 복음 전한 이 일이 내가 완주해야 될 경주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복음 없어 죽어가는 이 시대에 회복할 한 사람으로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과 맞아지는 그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나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과 맞아지는 그 순간 나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언약적 축복입니다. 이 언약적 축복은 그냥 축복과는 달라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받는 축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아브라함의 실수, 불신앙, 하나님은 무조건 아브라함 편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만드셔야만 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남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드는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셔야만 했어요. 그 비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언약과 내 비전이 딱 맞아지는 그 순간부터는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나의 과거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도 진짜 내 육신이 약해서 죽여주세요.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나서 영적 허무함이 딱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죽여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기 전까지 7천 제자 찾기 전까지는 절대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 주시고 40절을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더해 주셨죠. 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딱 우리가 붙잡는 순간 언약적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그 힘을 주세요. 그게 2018년도 우리 동산교회가 회복해야 될 새 힘을 얻는 교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언약 회복할 때 나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부천 복음화를 외치는 거예요. 진짜 우리 237개 나라 복음화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50개 나라 복음화를 외치는 거예요. 지금 내 먹고 살기 힘든데요. 무슨 유럽 복음하고 무슨 237개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백수 제자들에게 땅끝을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 환경, 내 체력, 내 나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난 그 언약 붙잡기만 하면 돼요. 갈렙이 고백했죠. 40년의 그 고백. 지금 나 아직도 건강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는 비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고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내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요. 지금 아까 유럽 파리 집회 때 류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사나운 이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건 전부 다 사단의 역사죠. 사단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계속 속일 거예요. 근데 늑대가 하고 어그러진 말, 그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늑대고 어그러진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좋은 말, 나쁜 말, 괜찮은 말 다 어그러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선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담난자, 참된 사명, 이 두 가지가 없는 말은 다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원네스를 파괴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31절 2절에 31절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고, 32절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사단의 역사는 더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린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땅까지 증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거 두 개 찾아내면 절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 이미지죠. 우리가 언약을 알고 이제 내가 거기에 방향 맞출게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에 대한 모든 해답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언약에 맞춰야 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놓치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말씀 말고 다른 것 붙잡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럼 제일 좋은 영적 싸움은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기도화시키는 이것이 최고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부탁한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작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작품은 주보 4번에 보면 생명건 절대 제자, 디모데, 디도, 두기고, 로마서 16장의 인물과 같은 절대 제자가 내 작품이에요. 우리가 뭐 글을 쓰고 뭐 그림을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작품이 될 수 있겠지만 최고의 작품은 제자입니다. 내 자녀가 내 작품이죠. 또 내 사역지에 있는 내 사역 대상자들이 내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자였던 사람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 사람이 교회화돼서 나와 같이 이제 절대 사명을 가지고 올인한다. 그게 하늘에서는 최고의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 완전 불신자여서 절대 제자까지 되는 사람이 3명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축복 받을 것이라고. 저는 진짜 그 작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특히 이 후대들을 통해서 이 후대 가운데서 진짜 시대적인 전도자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게 내 작품이 되어져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제자를 세우시는 그 축복을 저에게 주신다? 저는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남긴 이 작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론으로 다시 반복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다 찾아내고 참된 사명 회복한 자가 이 서밋의 여정을 갈 때 우리는 복음의 서밋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전도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이 전도의 여정, 제가 자꾸 전도 얘기하니까 부담되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명도 영접 못 시켰는데 나는 전도 여정을 잘 가고 있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도 여정은 내 관심에서 비롯돼요. 내가 내 생각, 비록 내가 하나님 부끄러워서 잘 못하겠어요. 내 입이
잘 못해서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전도와 선교 하나님 방향인 거 알고 이거 위해서 내 인생 방향 맞추기 원합니다. 그 기도부터가 일단 전도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플레이스라는 말은 그 현장이에요. 어떤 특정한 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 그럼 이 더 플레이스가 가장 좋은 게 내 가정 그리고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도 될 수 있고 내 자녀들, 내 가족 구성원들을 진짜 우리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낙심된 자 많이 있어요. 시험든 자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뭐냐면 다락방이고 미션홈이고 지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제 2018년도가 끝나가는데 2019년도에는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이 전도의 여정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렘넌트들 만나면 자꾸 관심을 이 사명을 줘요.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그것이 너가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라는 관심을 주면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따로 어디 시간 내서 가기는 힘드니까 지금 내가 있는 현장, 내 가정, 교회 안, 내가 사는 지역, 내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를 우리가 회복하는 그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복음 서밋의 축복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